오늘은 이어서 여자 성도의 구원의 의미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의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뒷부분에 해사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성경 해석 난제 구절입니다. 그러나 오늘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5가지 질문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여자는 가르치는 일을 하면 안 되는가? 안 됩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당연히.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여자가 남자의 신앙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던가 직접 결정적 역할을 하면 안 되는가? 대한민국은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죠? 여자는 누구 하기 나름이에요? 네? 내가 뭐랬어? 내가 우리 집사람 막 흔들고 싶은 모양이구만. 남자는 누구 하기 나름이라고요? 예. 그럼 여자는 누구 하기 나름이에요? 아니, 자식 하기 나름이에요. 엄마는 자식한테 약하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이 제시한 교회 내에서의 여자의 역할을 제한한 성경적 배경은 무엇일까? 네 번째, 여자에게 요구되는 신앙적 상태가 무엇인가?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여자의 구원과 직결되는 신앙적 상태와 현실은 무엇인가? 자, 질문 하나하나 좀 해갈 때 여러분들 주의 있게 좀 들어줘야 될 게 뭐냐면, 교회에서 여자 성도는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어떻게 드러내야 할까? 이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들어봐 주시고요. 분명 소명의식 속에서 헌신적으로 여러분들은 활동했고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텐데 우리는 어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소명의식으로 활동하려고 하는 여자 성도들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성도를 바라봐야 되고 또 성도들도 이런 여자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비교하면서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앞에 8절부터 11절까지 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야, 이 남자들 사이에 분노와 다툼, 이게 심했나 봐요. 특히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고, 전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분노와 다툼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여자들이 남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남자를 쉽게 꼴딱 넘어가지 않을까요? 아마 여자들이 유대인의 아내들이 남편을 부추겨서 교회 내에서 저 이방인 저 사람 어느 나라 사람 저 에베소의 저 누구누구 뭐 저런 사람이 교회에 왔어 뭐 하면서 아마 집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가가지고 남자도 영향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상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자들은 잘난 체하려고 굉장히 치장을 많이 했나 봐요. 근데 신앙적으로는 사랑 없는 모습이 더 컸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음을 단정히 속사람을 아름답게 해야지 겉사람 백날을 받자 소용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치장활동 가지고 밖에 다른 사람들 좀 어려운 사람 도와줘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은 속마음이에요. 속마음. 이야기의 중심은 그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자의 순종, 조용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이렇게 그 말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에서 여자는 가르치는 일을 하면 안 되는가?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요, 교회에 질서가 없어서 교회를 질서를 잡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남존여비 사상을 전제로 한 것인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바울의 이야기는 어떤 상황을 전제로 하고 어떤 역할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차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자들이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물레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보고 그렇게 설치는 여자들. 근데 그 설치는 배경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보세요.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물란하게 하는 여자들, 자기 자신을 보라. 근데 자기 자신들을 봐도 내가 그럴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잖아. 이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자들도 자기네가 그러고 있다고 생각했으면 그랬을까요? 거의 모른다. 그래서 이게 올바른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활동하는 여성들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 폐해를 막기 위해서 바울이 그 상황에 맞는 말을 지금 디모데에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한된 표현을 하는구나라는 걸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고 덕을 세울 수 있는 여자 성도는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에 덕을 세우면 되잖아요. 어떻게 덕을 세울까? 여기에 밑에 흐르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자기 의를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교회에 뭐 좀 했다는 이것이 자기 의가 돼서 그거에만큼 상응하는 대가를 안 주면 피해의식을 갖고 담임 목사를 흉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흉보게 돼요. 자꾸 헐뜯는 말이 나오게 돼요. 절대 하나님은 남존여비 사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남녀 성 차이는 있지만 성 차이는 있죠. 성 차이는 있지만 역할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하물며 복음 전함의 역할, 즉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사는 데에 남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증인의 삶을 사는 데는 차이는 없지만 역할에는 분명히 능력에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도리어 지금 이 말은 남자 성도가 가르치는 역할을 더 좀 해라. 뒤에 쳐줘서 관망하지 말고 좀 나서주라. 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 여건상 여자 성도의 역할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뭐 여러 가지 집회를, 공공 집회를 하는데 여자의 역할보다 남자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당시 교회 공동체에서 여자 성도가 조성하는 분위기는 아마 매우 비성경적인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도리어 모범적 여성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여자가 남자의 신앙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던가 직접 결정적 역할을 하면 안 되는가? 목회선상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목회 방침을 정해준 이유는 교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성도는 가정에서 가족관계를 통해 자기의 신앙을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본분이고 남자 성도도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똑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부모로서. 신앙적인 면에서는. 사실은 근데 교회 내에서 남자보다 여자의 역할이 더 큽니다. 가정에서는. 거의 아버지의 신앙보다 엄마의 신앙을 따라갔지 우리 교회 성도들만 봐도 아버지 신앙 따라가는 자식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근데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제 그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제한적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여자 성도들은 이런 말을 뭐냐면 심리학에서도 아이를 얘기할 때요. 엄마와 아이 관계가 우선이지 아버지 관계는 아닙니다. 그냥 엄마의 역할은 굉장한 창조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이의 심리적 마음의 밭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엄마가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들의 문제는 아버지의 문제도 있지만 엄마가 심어놓은, 뿌려놓은 그 씨들로 인한 영향력이 크니까 지금 자녀들이 문제가 있어 보이면 엄마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해요.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요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가서 그때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렇게 내비두고 있는 목사들은 결국 다 하나님께 심판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다 지옥 보내는데 일조한 목사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 말에 의하면 부모의 잘못된 신앙이 나와 가족의 불행을 가져온다. 특히 누구? 엄마. 엄마 품에서 배운 신앙이 평생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엄마 얘기를 해요.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딸이다. 신앙 좋은 엄마, 신앙 나쁜 엄마, 이게 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설교를 들었는데 나의 엄마가 하갈인가 사라인가? 율법적 신앙으로 종을 낳는 신앙을 가르치는 엄마였던가? 아니면 자유를 주는 엄마인가?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 상태를 보면 여러분들 자식이 똑같이 더 심해. 엄마는 누구에게 신앙을 배웠는가? 나의 엄마에게 말씀을 가르친 목자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현재 나의 자식을 보며 엄마 스스로 자기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우리 엄마가 늘 바알을 따른 거예요. 뭐예요? 삶의 문제에 집착한 거예요. 신앙이 예수 잘 믿으면 와서 울부짖으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애굽으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라 했더니 안 하겠다고. 왜냐면 예수 믿으면 더 고난이 오고 더 인생이 힘들고 하늘 여신을 믿을 때 더 삶이 풍요하더라. 이런 얘기를 한 성경 구절 얘기 다 해드렸잖아요.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며.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요하게 지금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마음이 편하고 삶이 편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잘못된 신앙생활한 거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행복한 상태에 있어도 행복을 못 느끼게 돼 있고요.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만족할 수가 없는 상황에 빠지는 이유, 이겁니다. 엄마의 피눈물 나는 신앙적 회개가 나의 자녀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적으로 바알을 가르쳤는가? 참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쳤는가? 그리고 내가 진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이 제시한 교회 내에서 여자의 역할을 제안한 성경적 배경은 무엇인가? 이게 아담과 이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에서 창조 과정 중에서 이제 인간을 창조했는데 선악과 먹지 말랬더니 이브가 사단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 줬다, 이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성도, 여자 성도의 역할을 제안한 성경적 근거가 남자가 먼저 지음받고 여자가 나중에 지음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미혹에 속아가지고 넘어간 게, 말씀에 불순종한 게 여자다, 이브다. 남자는 속은 여자의 말을 듣고 속은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조심해야 된다. 현실을 갖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좀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야지만 답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에베소 교회에서 남자들보다 여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왜곡된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여자가 조성하는 분위기에 도리어 남자들이 편승한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세력이 강해지고 영향이 커지니까 남자들한테 지금 경고를 준 거야. 니들이 나서야 돼.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또 에베소서에서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이게 상황윤리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남편이 개떡 같은데 그 남편한테 순종하고 살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제 이런 건 좀 그런 얘기를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 숨은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부관계의 문제와 교회 내에서의 문제들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전부 다 뭘로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초점을 여기에 맞춰야 돼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처럼 부부 사이의 머리는 남편이야. 그 남편 너가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자들도 남편 말을 잘 들어야지. 여자가 남편을 좌지우지하면서 너희들이 교회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면 안 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남편이 아내를 우습게 여기는 자라면 자기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역으로 말하면 남편을 우습게 여기는 여자는 자기 신앙을 되돌아봐요. 참 믿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아내를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아내도 남편을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왜? 세상적으로는 자기 탐심과 탐심에 만나기 때문에 탐심과 탐심이 서로 채워지기 전에는 부부간의 화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되어서 주와 함께 연합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부활한 자, 그래서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는 자가 된 자만이 자기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돼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자기 옳담으로 자기를 정죄하는 박복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이 저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의인된 자이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요. 아내의 영혼을 사랑하고 남편의 영혼을 사랑해서 내가 십자가에 기꺼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싸움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 영혼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욕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 사회적 위치가 연약한 아내에 대해서 남편의 태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우리 마음의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내가 예수를 올바른 믿어야 올바른 부부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부부 사랑의 본질이 예수 믿는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겉보기에 아무 문제 없이 지낸다고 문제가 없는 부부로 착각하시면 저는 100%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그거 아닙니다. 진짜 부부 사랑의 본질은 예수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말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아빠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자, 지금 부부관계 얘기 계속 했잖아요. 남자 여자 얘기했잖아요. 근데 내가 실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얘기. 아담과 이브 얘기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얘기를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너희 부부관계와 남자 여자의 관계를 보면 다 알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양육하여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으니라는 말에 담긴 남편의 영적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온전히 믿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늘. 왜냐하면 자기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율법으로 나를 정죄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의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가 아니라. 그래서 남편의 영적 상태에 따라 아내에 대한 남편의 태도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도 각자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근데 아내가 변하지 않으면 남편이 아무리 영원 사랑을 해도 아내가 남편에게 존경하고 순종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도리어 그런 신앙 갖지 말라고 더 아마 발 걸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영적 정체성의 변화가 있는 남편과 아내는 자신의 구원과 부활을 위해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듯 서로의 영혼구원을 위해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 되는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생명력 있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남자와 여자와의 상호 영향력과 부부인 경우 그 가정에서 부부관계를 보러 갑니다. 상호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경우 교회에서의 이런 관계들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가정에 가서 부부관계를 보라. 그 부부관계를 보면 남편과 아내의 그리스도의 관계의 진실성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야 너가 그런 걸 봐라? 그러면 너가 영적 분별력을 갖고 보게 되면 너가 알게 돼. 여기에 진리역이 역사하는 사람인지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지. 그 여자들 잘 봐봐. 옷 겉보기 막 하면서 잘난 체 하고 다녀? 가짜야. 그 사람 마음속을 봐. 이 얘기 해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창세기의 창조 비밀에 관한 성경을 좀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부관계 속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부부관계 속에. 그래서 육으로 하나 되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 나와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이 우리 육의 부부가 하나가 돼서 사랑할 수 있는 거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 둘 사이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자의 역할을 교회에서 제한적으로 말하고 남편의 적극적인 역할을 말하는 이유, 교회 질서 때문이라고 그랬죠? 남자와 남편의 영적 정체성과 여자와 아내의 영적 정체성에 대한 교회의 현실적 상황을 대비해서 바울의 성경을 지금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의 비밀 하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의 숨은 비밀, 성도들의 가정을 보라. 그러면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자들의 영성이 어떤지를 분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이 제시한 교회 내에서의 여자의 역할을 제안한 성경적 배경이 무엇일까? 분명히 이것은 창조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교회 내에서 지금 여자들이, 아내들이 미혹되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여자들이 판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그럼 뭐예요? 교회가 남자들까지 미혹되고 있다. 디모데야,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영적 분별력을 갖고 현실의 현상을 보거라. 저들이 말하고 행동하며 헌신하는 신앙의 길이 신앙이 겉이 아닌 속을 봐라. 저들이 걷고 있는 신앙의 길은 잘못되고 있어. 그 겉만 보지 마. 겉만 멀쩡하다고 겉 보면 안 돼. 속을 봐. 그 마음 속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브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했고, 아담과 이브 이야기는 부부관계를 내포하는 의미다. 아담과 이브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아담과 이브 이야기는 성경을 깨닫는데 큰 비밀이니 반드시 이걸 갖고 잘 봐라.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창조 이야기는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삶의 이야기예요. 네 번째, 여자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적 상태는 무엇인가? 지금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숙함, 믿음, 사랑, 거룩함,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숙함은 변함없는 상태예요. 변함없는. 왜냐면 영어로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continue, 이건 계속 지속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유지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정숙함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거룩함이 있어요. 마치 사랑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런 상태에서 정숙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미 내 마음의 단장이 정숙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야. 그 상태에서 표현되는 믿음이어야 되고 그 상태에서 표현되는 사랑이어야 되고 그 상태에서 표현되는 거룩함이에요. 현실 신앙에서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는 거다. 특정된 상황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여기서 정숙함이라는 말은 예의범절인데 사회성 없는 여자들, 가정교육이 안 돼서 열심히 하긴 하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무례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거야.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여자의 구원과 직결되는 신앙적 상태와 연결은 무엇인가? 지금 정숙함, 믿음, 사랑, 거룩함 이 얘기했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상태야.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나오는 성령의 열매의 현상인 거예요, 이게. 그거 없는 사람들이 말도 이쁘지 않게 아주 상대방 비하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스갯소리로 하고 좋자고 한 말인데 자꾸 비하는 말에서 은근히 기분 나쁜 거야. 근데 농담하고 장난으로 말했으니까 내가 뭐라고 말하면은 쏟아대니까 말할 수 없는 거야. 너무 사소한 일이라.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를 놓고 여자의 현실은 뭐라고 말하냐면 상고를 겪으며 아이를 낳으면 구원을 얻는데 전혀 연관이 없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길래 부부관계에서 임신하면 상고 속에서 출산을 하듯 교회 공동체에서도 복음으로 자녀를 출산해야 되는 이 얘기를 여자들이요, 교회 질서 깨지 말고 진짜 네가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여성이고 믿는 아내라면 도리어 복음으로 애를 낳는 수고를 해야지 왜 이런 짓들을 하고 있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성들이요 이런 수고를 해달라는 거야. 다른 수고하지 말고 잘난 체하고 나대고 뭐하고 남 깔아뭉개는 말 하지 말고 귀걸이하고 팔찌하고 목걸이하고 뭐 하면서 기본적으로 여성이 아름답게 꾸미는 거 있어. 오케이. 그래서 남한테 내 거 잘난 체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런 거 하지 말고 해산하는 수고를 해라. 그 수고는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거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섬기는 거야. 그래서 여자가 해산으로 얻는 구원, 이것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수고를 하게 되는 믿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성들이요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뭐 좀 하면서 잘난 체하고 인정받고 뭐 직분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여자의 신앙적 상태가 올바르게 형성되었다면 여자의 삶은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삶을 살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디모데 보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자 성도의 구원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부분의 질문에 대한 답이 다 나와 있죠. 자, 남자든 여자든 성별의 차이 없이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자라면 오늘 하루의 시간 중에 단 1초라도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해산의 수고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안 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하루의 삶, 이게 구원받은 여성 성도의 삶의 의미입니다.